일어나서 오늘 말씀 읽을 텐데 주보에는 그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로 돼 있지만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from Genesis chapter 21 verses 8 to 12. 8 to 12.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그 뒤에 좀 도와주세요. 잘 들리시는지 우리 두 분. 창세기 2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일 말씀을 좀 복습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세의 그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삭은 laughter, 웃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어요. 자, 이삭의 탄생이 왜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삭의 탄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이삭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었다라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의 굿뉴스다. 이것이 복음, 가스펠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탄생해서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을까요? 본처인 사라와 후처인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부 다처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도 보면요, 이런 그 이복 간의 그런 왕위를 가지고 다투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이런 그 갈등과 싸움을 종종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은 결국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가족 간의 이 갈등이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젖을 뗀다라는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때는 잔치를 벌였는데 이걸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돌잔치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몇 살 때 이런 젖을 때는 잔치를 했냐면 2살 내지 3살 때 젖을 때는 잔치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이삭을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어, 그 이스마엘 사이에 몇 살 차이가 있습니까? 14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졌을 때 나이에 이삭이 2살이나 3살 정도라면은 이스마엘은 16살이나 17살 정도의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자,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흥겹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그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인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자기 아들을 놀리는 걸 본 거예요. 여기 놀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같이 장난을 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그 아브라함의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누가 됐어요? 이삭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이제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모두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이삭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실 친형제나 친자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언니나 오빠가 동생이 태어나면요. 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또 이복 형제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삭을 꼬집는다든지 아니면 이삭이 먹고 있는 맛있는 것을 뺏어간다든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막 그렇게 하다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사라한테 걸린 거예요. 사라가 이거를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라한테 딱 붙잡히게 된 것이죠. 사라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달달 볶았느냐?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참 이 알 수 없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죠. 사실 하갈을 데려온 게 누굽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삼은 게 누구냐면은 사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까지 낳도록 한 것이 사라인데 이제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을 달다 먹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이스마엘이 비록 첩인 하갈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핏줄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이스마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라가 이제 매일 바가지를 긁고 달달 볶으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근심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사라 편을 들었어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다시 말하자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네 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사라의 계획에 의해서 첩이되었고 또 아들까지 낳아주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내쫓길 그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라의 편을 들어서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는가? 자, 그 이유가 12절 후반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단순히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손을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를 하나님이 이삭으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세우는 그 언약을 누구와 세우느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모두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엄격히 말하자면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장자죠. 그렇지만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또 이삭은 나중에 태어난 14년 후에 태어난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정 안에서 그냥 일어난 단순한 형제들 간의 그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은 구약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주고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같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아주 많이 있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주다이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상기시켜 주느냐? 자, 22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어요. 그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계승되느냐?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계승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무슨 뭐 재미있는 설교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이 구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그 바울이 뭐라고 빌렸냐면요,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했어요. 비유. 여기서 말하는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은 알레고리다라는 말입니다. 알레고리. 자, 알레고리가 뭐냐? 알레고리라는 것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성경의 구약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을 상징한다. 두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어떤 언약이 첫 번째는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갈이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갈이다. 옛 언약,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모든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인된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율법은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하갈이 종을 낳았다.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갈이 종을 낳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종을 낳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날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 이제 언약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사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 그 새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데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내 행위로 율법을 준수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예수를 믿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사라의 말을 따라서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육적인 방법을 상징한다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자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갈라디아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괴롭혔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바울 시대에 지금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과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인간의 공로, 선행, 어떤 도덕, 또 종교적인 노력, 행위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종교들,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은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약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신약 시대 오늘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의 사건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따라서 종교적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삭처럼 약속으로 인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대로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노력이 고상하고 가상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려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삶, 내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종교적인 의식, 이러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